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희 두 분 아버지들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시간 가져야 참 다행이십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에서 41장 갈릴리의 위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이 되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거절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영적 양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고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어떤 그들의 속박된 그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을 하여금 세상 나라의 최고 나라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을 메시아로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그 생각을 책망하시고 영적인 말씀으로 교훈하셨을 때 이제 그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지고 원래 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그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었던 그런 표적을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7절부터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입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들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거니와 죽었거니와. 너네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40년 동안 매일같이 안식일 빼고 내렸던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떡,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1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리라. 아멘.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게 어떤 영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세상에다 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을 내어준 적 있어 보십니까? 내 살을 떼서 누구한테 줘본 적 있으세요? 내 살 뗀다는 거는 이걸 자른다는 거고, 자르면 뭐 하나요? 피가 나고 아프기도 하고 함부로 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겠다? 세상에 생명을 주겠다. 세상을 살리겠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세상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의 소망에서도 보시고 지금 이 말씀 52절에 보시면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실제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52절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하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살을 떼서 우리에게 먹일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는 말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떤 걸로만 보는 거예요? 육적인 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육적으로 반문은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더욱더 이제 살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53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뭐하지 아니하면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이 육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더욱더 육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듯이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어떤 식인종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뭘 하는지 공개적으로 안 보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38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매일마다 식사하시죠? 우리의 몸이 뭘로 이루어지냐면요, 그 먹은 음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먹고 나서 그냥 다 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는 영양분들이 이제 피가 되기도 하고 살이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의사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의 나와 10년 전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1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조금 나이만 들었지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그동안 먹고 내보내고 뭐 그런 그리고 뭐 때도 벗겨내고 그런 모든 세포들이 10년 전 세포와 지금 세포는 다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걸로 인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의 몸이 구성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 살, 피, 먹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했는데 그게 어떤 육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이 영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60선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가 뭐한 것은 너에게 이른 뭐는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무엇이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영이고 생명이라고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 39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 뭘로 하셨죠?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할 때 뭘로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뭘로 하셨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예수님께서 언제 때예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땅에 뭐로 계셨을 때, 육체로 계셨을 때 뭘로 하셨어요? 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는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에도 또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단계도 필요하지만 어렸을 때는 자녀에게 밥을 어떻게 먹여요? 더 익을 때는 어머니가 젖으로 먹이시다가 그 다음 떠서 먹이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되면 한 4살, 5살 때쯤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제 주변 목사님들 보니까 그 애들이 하나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네,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실수해도 다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입에다가 먹을 걸 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퍼서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아이의 시절에 있다가 점점 자라가면 뭘 해야 돼요? 스스로 떠서 먹는 겁니다. 스스로 떠서 하나님 말씀 먹는 거.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한 스스로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 원체 아침에 잠이 많고 그런 편이라서 일주일에 자주 가지 못하지만 아침 제일 이른 시간이 말씀 연구하기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출근도 저희가 출근하다 보니까 출근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주의 있게 읽지 못해요. 그래서 일어난 그 조용한 시간을 꼭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고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되죠? 소화를 하죠. 소화를 하면서 그 음식의 양분이 온 살과 뼈 마디로 퍼져가면서 성장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성장보다는 이제 생명의 유지가 더 우선일 텐데 어쨌든 아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성장하길 마련입니다. 시대수만 391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말씀을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했을 때냐면요, 소화시킬 때예요.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경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 좋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시킨 다음에 우리의 사상과 품성이 점점 뭐에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제7야식 예수적인 교인들이 이럴 때가 많은데요. 들은 거는 많다 보니까 체했어요. 체했다는 얘기는 소화하지 못했어요.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거나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근데 뭘 했어요? 말씀을 먹긴 했어요. 근데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체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그걸 토해내요. 어떻게 토해내냐면요, 말씀 먹고 소화했으면 굳이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이 내 삶으로 살면 되는데 먹고 나서 소화하지 못하니까 체해서 토를 하면서 뭘 얘기해요?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말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말씀 먹고 체하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귀중한 말씀을 접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 먹고 체해서 토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되새김질해서 소화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저걸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먼저 먹은 나의 사상과 품성이 형성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계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한 진정한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보실까요? 6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았을 때에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로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68절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았을 때 이 수많은 무리, 66절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이 시몬 베드로 같은 68절부터 69절에 있는 그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요.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께 접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상심하여 예수를 등지고 다시 바리새인들을 만족시키고자 그들에게로 돌아갔다. 예수님에게서 뭐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요? 육체적인 만족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바리새인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외적인 형식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옷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럼 그 사람의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더 중요합니까? 뭐 이걸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만 중요시 한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처럼 형식만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입은 옷만 보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형식만 따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성격, 그 사람 품성을 보는 사람은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본질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만 나오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본질은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는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거는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놔버린 채로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가는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을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수만 392페이지, 392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저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전적인 변화를 깨달았지만 그걸 감당할 만큼 참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희생, 그러니까 형식은 좋아하는데 그 본질을 위한 희생은 안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친하신 예수대인 교인들은, 우리 특별히 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에 있다 할지라도 본질을 잃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요, 참 믿음과 구원의 원리 한 7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누굴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다음에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그냥 말씀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눈으로 진짜 말씀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까지 됩니다. 정말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니 하면 이것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성취되는 것까지 믿으면 정말 그 성취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취를 눈으로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누굴 닮아가게 될까요? 누굴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닮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뭘 하게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한 7가지인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믿는 거고, 그 성취를 믿다 보면 정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눈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둘씩 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쉽게 첫 번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5가지가 다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믿으면 되지 뭐다 순종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 성취를 직접 목격하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으시면서, 날마다 섭취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예수를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